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혹시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6장에 이제 6째 인을 떼시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7째 인이 어제 안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보면 8장에 7째 인을 떼시는 이야기가 그때 나옵니다. 7장은 그 중간에 잠깐 삽입되어서 보충 설명이 좀 들어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7째 인을 떼시는 것까지를 살펴보고 7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잠깐 8장을 볼게요. 자, 8장 내일 거를 이렇게 한번 펴보시고 매성경은 해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을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적막과 고요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주 좀 높으신 중요한 분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순간 이제 사람들이 고요해지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소란하고 막 얘기하고 뭐 이러다가 누군가가 딱 오시면 그 높으신 분이 오시면 다 자세를 바르야 하고 이제 이렇게 적막 가운데 조용히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또 중대한 이렇게 선언을 할 때 그때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7째 인을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딱 떼실 때에 두루마리에 모든 소란과 혼란함을 멈추게 할 어떤 분의 임재를 말합니다. 어떤 분의 임재, 어떤 선언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일곱째인 마지막 인을 탁 떼실 때에 일어날 일들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8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보는 겁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많은 향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죠. 성도들의 기도.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있죠.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과 모든 이 시대까지 합쳐서 수많은 성도들이 쌓아 올린 그 기도들이 다 합하여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지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보면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다 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올려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코 무의미하거나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죠. 우리의 기도는 다 모아져서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8장 5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도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기도가 응답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제 여러분 말씀에 다섯째 인이 나왔었어요. 6장 9절 한번 펴보십시오. 6장 9절. 6장 9절. 자, 6장 9절을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성도들이죠.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가, 그들이 가진 증거는 뭐냐면 정말 말씀대로 살다가 당한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손해도 보고 오해도 받고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협박도 받고요, 핍박도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시간들, 그 고난들을 말합니다. 그 증거가 있는 자들, 성도들에겐 그 증거가 있죠. 말씀으로 살아낸 것에 대한 십자가의 길이 있죠. 내가 죽음이 있죠. 그 증거가 있는 자들,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이 성도들의 울부짖음이에요. 성도들의 울부짖음. 믿음으로 살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만 여전히 당하는 그 고난, 어려움, 그 핍박, 억울함, 또한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한 어떤 울부짖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이죠. 이때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이 종말의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때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울부짖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버지, 도와주소서. 그죠? 이런 울부짖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요한계시록 8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향로에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버렸다. 이게 뭐냐면 응답을 말합니다.
응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일곱째에는 때시니까 지금까지 온 성도들의 그 울부짖음의 기도들, 이 울부짖음의 기도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낸 기도들이죠. 난 억울하지만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빌고, 나는 화가 나지만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런 믿음의 성도들, 이게 믿음의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죠. 그들의 기도의 울부짖음을 천사들이 담아서 땅에 쏟았다.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서 응답이 되어지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눈물과 그 피 흘림과 땀 흘림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의 모든 원한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내가 왜 먼저 그래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그것, 그게 기도죠. 그게 기도죠.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의 울부짖음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반드시 응답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것을 신천지는 숫자로 계산해요. 이게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숫자로 계산해서 얼마 남지 않았다 막, 그리고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온다 막 협박하고요. 얼마 남지 않으니까 막 보니까 이 숫자라는 것은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지금까지 창조 이후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종말이 지나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이 구원받은 백성들, 정말 인치심을 받아서 정말 울부짖으며 그 제단 앞에 나를 죽여서 믿음으로 살아낸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여러분 셀 수 없습니다. 엄청 많은 이 하나님의 열심의 일하심이죠. 인침을 받은 그들을 말하는 거지, 고작 14만 4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이 시대에 와서 여기서 지금 한국 땅에서 막 여기서 14만 4천을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거기에 미혹된지는 모르겠어요.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숫자를 말해요.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 했어요. 인침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은 누구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그는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그는 주님 앞에, 제단 앞에서 울부짖으며 자기를 날마다 죽는 삶을 삽니다. 그는 다릅니다. 그게 인침받은 자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할 때 막 같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느 종교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죠. 불교도 그런 종교인이 많고요. 천주교도 많고요. 어느 종교든지 열심을 낸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죽고 그게 인침받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죠.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 안에 핍박이 있음에도 견디는 거예요. 견뎌내고, 그리고 먼저 용서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들이죠. 그게 14만 4천이죠.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녀들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때로는 억울하죠. 믿음으로 사는 게 억울하고 힘들고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게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냥 편하게 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어찌 편합니까? 어찌 그게 부럽습니까? 부러울 수가 없는 일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정말 힘든 일을 당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내가 살아있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데 그것이 내가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라고 느껴지며 오늘도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7장을 이 마음으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있습니다. 가셔서 꼭 7장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14만 4천의 의미를 아셨으니까 우리 이제 그래서 좀 힘들다고, 우리 누구 때문에 좀 힘들다고, 또 뭐 때문에 힘들다고,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럴 때 힘들죠. 맞아요. 근데 그때 그 문제를 마주해 보세요. 그냥 막 이렇게 뒤로 물러내지 말고 피하지 말고 마주해서 울어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마주하시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 하나 읽으면서도 여러분도 이제 입술에서 이제는 아멘, 아멘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멘 주님. 천사들이 그리하였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아멘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서 혼자 있을 때에도 아멘이라고 외치고, 누가 있을 때에도 상관없이 주님, 나는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종말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정말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풍족함과 그 잘됨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어려움다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의 길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마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오늘 기도는 좀 더 진실된 그런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다가왔고 또 깨달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또 이해가 안 됐다면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을 좀 살펴보십시오. 베레아 성도들처럼 다시 가서 또 살펴보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상고하면서 되새기면서 주여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14만 4천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습니다.